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901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걸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내가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장 신약성경 178페이지 20절에서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그 고백과 기도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 저는 어떻게 하면은 흩어진 성도들 간의 모임과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분들도 여럿 보이고 또 새 가족들이 조금씩 등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간에 서로 진실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즐거운 교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사실 교육자 회의는 거의 그런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구역 모임 이번 주이죠.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 구역 모임 개강을 구역별 대보름 윷놀이를 통해서 시작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역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모든 구역의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성도들의 연합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느 교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후배 전도사가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 교회 사임해야 할까봐. 왜? 무슨 일 있었니? 우리 중고등부 잃은 양 찾기를 했거든. 그런데 5명 찾았어. 그래? 5명이나 찾았어?
근데 왜 사임을 하려고 해? 그 정도면 됐지. 아니, 그게 아니라 5명이 왔는데 그놈들이 와서 20명을 데리고 나갔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5명이 새로 나왔는데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너무나도 웃겨서 후배의 힘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섭섭하다, 선배가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한참 저에게 또 그 섭섭함을 토로하게 됐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른 양 찾기다, 뭐 총동원주일이다 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 교회의 모임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교회는 아주 매우 극소수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왔다가 그냥 갑니다. 사실 그냥 가기만 해도 고마운 것입니다. 더 데리고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다양한 그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일반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오고 싶고, 오면 정말 머물고 싶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장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교회됨의 회복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았던 걸 보면은 꼭 뭐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진실한 사랑의 연합,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도신경이,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성도들의 교통을 미사오며, 아니 뭐 교통신경이 여기 등장하고 그런가 했는데, 이 Communication of Saints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원래 이 라틴어로는 커미니오 상크트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도들의 사귐,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정말 진실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사귐, 사랑의 연합, 바로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의 참된, 각각의 지체가 된 성도들의 참된 연합과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와 사귐과 연합 안에 교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팔이 하나 없어지고 뭐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눈이 하나 빠지고 그러면 이거 온전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모든 지체가 지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아주 이렇게 뭐 김진홍 목사님 같이 뭐 특별하신 분들도 있어서 목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교회의 팬덤이라고 그럴까? 그냥 믿음의 팬덤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확 왔다가 그분이 없어지면 또 확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에 의해서는 한 15% 정도 되고 사실은 성도들 간의 연합과 교제와 사귐이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권위 있는 기관이 통해서 나타낸 그러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뭘까?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될 수 있으면 교회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솔직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 중에는 교회 모임을 아예 싫어하거나 신방을 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홀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믿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명령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학인 것만큼은 말은 제대로 하라고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대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함께 생활한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 매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거나 주로 교인들이 떠나는 많은 원인들은 사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의 갈등과 상처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있거나 타인과의 거리를 실감할 때면 혼자 생활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육자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수도하면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책을 쓰든지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강대에는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강대는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만든 그런 그 천주교에서 만들었지만 천주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공식 어떤 그 기관에서 만든 대학이 아니라 예수회라는 천주교 소속의 그 수도회에서 만든 학교가 이 서강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수도 공동체가 있는데 다 수도사들이고 신부님들이고 다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면서도 매우 이상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로 앞에서 저기 정문에서 한 10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들이 사는 이게 수도 공동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정문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런 분들인데 한 번은 제가 그 어느 날 이제 제 이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지도 교수님에게 학생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서강대 총장을 하고 지내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정말 형제들하고 이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생을 사시다 보면 가족들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좀 이제 아첨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저 교수님은 아주 솔직한 양반이에요. 근데 아주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는 무슨 형제,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죠 뭐. 그러는 거였어요. 밤 늦게 강의를 마치고 들어와도 아무도 자기를 염려하거나 기다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오고 타인의 거리를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지내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뭐 형제니 가족이니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거는 굉장히 정말 아주 솔직한 양반인데 자신들의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발 지금 형제라고 부르지 말자. 가족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냥 누가 우리가 어떤 사이냐고 물으면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이상적인 공동체인데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인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주님의 권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공동체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진실이지만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서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이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어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솔직히. 예. 그래요. 알고 있어. 너는 몰라. 알고 있어.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주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광, 현존의 나타나심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대제사장이나 혹은 왕이나 예언자들에게는 뭘 부었죠? 여러분 상징적으로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임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연합한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직 때 여러분 기름을 쫙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햇볕에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반사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눈부시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쫙 수염을 흘러서 옛날에는 수염을 길렀잖아요. 수염을 흘러서 쫙 이렇게 가운을 거쳐서 밑으로 쫙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얼굴을 거쳐 옷깃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그 기름이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모임 왜 이렇게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오셨습니까? 오늘 혼자 해도 되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왜 오셨어요? 예? 그냥 오는 날이니까 왔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더 신학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홀로 할 때보다 여럿이 연합해서 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보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고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큰 소리 합시다. 만을 쫓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우리 동진이만 알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맞냐? 동진아?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엔 좀 틀렸네. 예.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숫자가 밝은 분들은 대본에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너희 5이 100을 쫓으면 너희 100은 몇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2000을 쫓아야죠. 2000을. 20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몇 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너희 100은?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힘을 함께 모이면 모임수록,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더 큰 하나님의 효과가, 그냥 믿는 사람들의 힘의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효과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성경학교 같으면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만 왜 그럴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은 혼자 합니까? 관계 속에서 합니까? 혼자예요? 사랑? 혼자? 아니죠. 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급적 있잖아요. 모든 일을 연합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연합해서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럼 부탁드릴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요. 남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부탁할 때는 절대로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지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신뢰가 없으면 서로 기도 부탁을 안 해.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누군가가 비밀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거 내가 마음에 묻고 가야 돼. 그래야만이 중보기도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연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도 연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연합해서 해야 되고, 봉사도 연합해서 해야 되고. 사실 지난번 저는 우리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전도 이렇게 우리 이제 부흥회 한다고 해서 한 4,000장을 이렇게 홍보지를 만들어서 돌리려고 했는데 참 막막했어요. 참 여러분들도 그 막막한 심정을, 물론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끝까지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한 분이셨어요. 성도들 중에는. 그리고 단 2분이셨어요. 2분이 끝까지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네. 전도도 그래서는 안 되죠. 다 함께 하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에 참 감사했는데, 김영료 집사님 이번에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너무 정말 경황이었고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거든 사실은. 그분 그렇지 않아요? 2년 됐나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울으셨어요. 가서 그냥 밥을 못 먹을까 봐 죽도 해다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참, 이거다. 교인들 수천 명이면 뭐해? 수만 명이면 뭐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럽습니까? 저도 그런 교회 초빙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진짜 이런 교회가 부러운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로메로 주교라고 하는,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이 그 남미에서는요, 남미 아르헨티나 뭐 이런 그 엘살바도르나 이런 곳에서는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정말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나서서 그래도 교회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누구냐면 로메로 주교라고 하는 남미의 대표적인 주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이렇게 성찬을 거행하다가 독재자들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제물이 되는 거죠. 그때였어요. 남미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인 서브리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 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냥 이제 이 수녀님들이 이제 그 서브리노 그 신학자니까 서브리노에게 달려가서 모두가 다 또 존경하는 신부님이니까 달려가서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하나님 왜 노메로까지 죽여야 합니까? 노메로를 지켜주실 수 없었습니까? 하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서브리노라가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까짓 거 대답하는 건 쉬운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브리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같이 울었어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함께.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한참 우는데 갑자기 그들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놀라운 기쁨이 막 일어나는, 희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그래서 해방신학의 영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연합된 공동체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해방신학의 영성이고, 우리 교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인 우리 진홍 목사님의 옛날 제가 그 저거들을 읽어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걸 보니까 이분이 해방신학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더라. 그 당시에는 잘 받아들일지 않을 때 1970년대 그 후로 우리는 80년대에 와서 해방신학이 유행하게 되었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에, 크게 한번 읽읍시다. 졸리지 않게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이라는 거,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게 헐몬산이 있어요. 산이 흐른 게 아니라 이름이 헐몬산이에요. 네. 이 2700m의 높이의 헐몬산에는 아침에 무엇이 내릴까요? 새벽에? 이슬이 내리죠. 어마어마한 안개와 더불어 이슬이 내리겠죠. 그러면 아침마다 그 온 산이 흠뻑 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황량한 유대 땅을 비옥한, 그 유대 땅에 비옥한 생명력을 제공해 주는데, 시편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에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헐몬산에 매일 내리는 신선한 아침 이슬처럼 믿음의 형제들의 연합하는 삶에, 그 사랑하는 삶에 매일 정말 그들의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는 신선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런 신선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십니까? 왜 안 임하실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비옥한 생명력을 선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사용하던 조개탄 기억나세요? 조개탄 기억나시죠? 조개탄이
이 한꺼번에 넣고 태우면은 어떤 게 그냥 화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빼갖고 이렇게 옆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피시식 식어버려요. 이놈이 식었는데 거의 식어갔거나 아니 그 다 식어서 이제 꺼졌다고 할지라도 그놈을 다시 그 활활 타오르는 조개탄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불길이 다시 살아나요. 이런 죽었던 놈이 다시 훨훨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연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합의 귀한 축복은 이거예요. 영생의 삶을 미리 훈련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무엇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기 안 읽어봤어요?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왜 저보다 빨리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서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거기서가 어디예요? 혼자 기도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는 말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 상처와 사정이 있겠지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고립된 성도는 아예 없습니다. 혼자 잘 믿는 성도라는 것도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숙명적으로 영원히 함께 살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물론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공동체면서 타락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에 때때로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를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활빈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말하는 대로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1000명, 2000명 되는 것보다 이런 성도 100명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를 체험하고 헐몬의 이슬이 황량한 유대 땅에 비옥한 생명력을 선사하듯이 우리 공동체가 모두에게 풍성한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우리 활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활빈 공동체가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과 간증처럼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는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과 간증이 그리고 찬양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 자라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